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이제 곧 개학이 다가옵니다. 4월 6일 한 주간만 지나면 여러분이 기대하고 가고 싶어 했던 학교를 가게 됩니다. 기분 좋죠? 학교를 가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눈이 어떤 눈인 것 같아요? 목사님 눈하고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눈은 아니에요. 이 눈은 고양이 눈이에요. 고양이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고양이 사진을 보면 수염이 있죠. 이 수염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고양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 보셨어요? 균형도 참 잘 잡고요.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수염에 있어요. 이 수염은 감각모라고 해요. 포유류 주둥이에 붙어서 외부의 자극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기관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수염이 끊임없이 주변 환경, 다른 사람에게 집중해서 소리를 듣고 환경을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호하고 살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 수염 때문에 고양이는 균형도 잘 잡고 또 해야 되는 일을, 가야 되는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양이에서 수염을 다 뽑아버린다면 고양이는 고양이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할 수 있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잘 못하고요. 균형도 잘 잡지도 못하는 그런 동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친구들과 목사님이 이런 감각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잘 살피고 해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모와 같은 기능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을 칠 때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노래를 부르며 음악 치료를 할 때에도,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다윗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감각모와 같은 모습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끝내는 왕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지만 그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 꼭 듣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행동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방에 들어갔어요.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음식을 먹으러 들어갈 때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발을 꼭 씻는 풍습이 있었어요.
발을 씻고 손도 씻고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발은 가장 지저분한 중에 하나예요. 발이 사람의 몸 중에 지저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밖에 저렇게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우리처럼 운동화를 신고 양말을 신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지도 있고 또 병균도 있고 더러운 것이 묻어서 집으로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건 이해가 돼요. 내가 따르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섬기는 선생님이니까 내가 발을 씻어 드려야지. 그런데 반대로 선생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씻긴단다. 내가 너희를 아끼고 좋아하기 때문에 발을 씻긴단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아이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건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부모를 사랑하고 나도 친구를 사랑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는 것처럼 도와주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마음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에게 돈도 빼앗긴 것뿐만이 아니라 몽둥이로 맞기도 해서 이제 죽는 것처럼 쓰러져 있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러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이때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갈 때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 나는 거룩해야 돼. 만일에 저 사람 도와줬다가 저 사람 죽으면 나도 지저분해지고 나도 거룩해지지 못해서 다시 제사 드려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 나는 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간호해주고 돈을 들여서 여관에서 잘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사람들이 개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누가 너희들의 이웃이고 친구고 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잘한 행동을 한 사람이야? 라고 물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개처럼 여겼던, 돼지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은 도와주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도와준 사람이 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일, 이거 참 중요하단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똑같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사랑을 베풀고 너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부모님을 도와주고 다른 친구를 도와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줍시다. 그러나 도와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집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작아졌지만 확진자가 전 세계에는 하루에 10,000명씩 또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하나님, 그 나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확진자들이 빨리 낫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 이것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품고 미워하고 말을 듣지도 않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한 주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라도 함께 사랑을 나누고 도와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나면 개학을 하게 될 것인데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멋진 예수 믿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양이의 감각목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감각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 그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또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지나면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더 열심히 하나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도와주는 일에 더 열심히 행하기로 다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